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백성이었을까요? 죄의 근원인 사탄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왕자와 거지. 이것만 들어도 뭐 얘기할 줄 아시죠? 왕자 에드워드가 하루는 마을을 나갔다가 우연히 자신과 똑 닮은 거지 소년 톰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의 이제 거지 행색에도 불구하고 그 꾀죄죄한 그 거지 행색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한 표정과 이렇게 자유로운 자유에 매료당한 거예요. 이 왕자는 이게 자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더라도 뭔가 규율 속에 규칙 속에 어떤 또 갖춰야 되는 또 이렇게 폼과 태도와 어떤 질서 속에서 갑갑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톰을 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옷을 바꿔 입고 뭐 장난스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거지 옷을 입은 진짜 왕자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자리를 이제 바꾸게 되는데,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지가 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화로운 생활과 더불어서 이 호된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옷만 바꿔 입었다가 그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매일같이 이 신하들한테 혼나가면서 이게 좀 이 신하들도 이상한 거예요. 막 이렇지 않았는데 이 왕자가 왜 이러지 하면서, 아니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거지는 그게 굉장히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왕자를 닮아가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거지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좋은 정치를 또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왕자는 이게 자유롭고 이제 행복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또 고단한 그 거지 생활에 또 회의를 느끼고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나 그의 행색을 보고서 누구도 그를 왕자로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미쳤구나. 이게 맨날 거지 그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왜 그 역할을 감당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지가 왕자라고 하더니만 이게 진짜 미쳤냐면서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잠깐 있었던 그 거지 생활에서 얻은 지혜와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생활을 긍휼함을 얻어서 또 그 굉장히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왕자 거지 얘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 얘기의 배경은 영국 시대 영국이잖아요. 근데 작가는 미국 사람이 마트 트웨인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은 마크 트웨인의 대표적 아동 교훈 소설로서 유머와 풍자 속에서 사회 비판을 담은 작품인데요. 저는 이제 이제 왕자와 거지 얘기를 굉장히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우리의 신분이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것에 대한 그 유사점을 제가 그것을 가지고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작가는 딱히 그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러나 저는 아주 이게 단순하게 그 유사점 하나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로서 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지난 시간에 법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법궤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고난과 축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법궤 안에는 말씀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깥에 두었던 거를 이동하면서 그게 힘드니까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제 성령의 시대를 잠깐 또 비교해 보면
이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이제 밖에 계셨잖아요. 우리 밖에 계셔서 우리가 동행하던 성령이 지금은 내주하신 성령으로 오신 것을 또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초심자들을 위한 훈련 과정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심자의 마음으로 지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훈련명은 로얄 패밀리 클래스입니다. 왕실 가족 수업입니다. 로얄 패밀리 클래스 RFC. 요즘 약자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RFC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훈련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모임,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또 오전 시간에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누누이 그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천국 백성 훈련소에 입소하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 훈련소에 입소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짝짝짝. 네, 입소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 초심자의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H, P, T, C. 이건 또 뭘까요? H, P, T, C. Heavenly People Training Center를 열겠습니다. 네, 그래서 Heavenly People Training Center를 오픈합니다. 훈련명은 왕실 가족 수업인데요. 네, 전체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아까 2시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교육 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예, 또 우리가 했었는데 전체 프로그램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영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잡고 가자는 뜻에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과 그가 하신 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아직까지 이렇게 육적인 것으로만 멈춰 있어요. 그게 아까 오전 시간에 많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기 위한 그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영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적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치유까지도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과 그가 하신 일, 세 번째로는 성령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다 이제 성령을 제껴놓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모습들에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열심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유혹돼서 내가 열심을 내면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사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열심을 내시는 분들을 뜯어 말릴 수는 없어요. 이게 뭐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또 그분들이 도움 필요하고 하지만 그 성령을 제껴놓고 하는 열심은 저는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구원의 시작과 완성. 또 구원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구원은 사실 손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부, 성자, 성령, 구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세워지면은 사실 이단에게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이단에게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또 이게 공부 시간에 이제 이단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는데 제가 그들의 이제 공통점을 딱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딱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잘못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이 성령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런 그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또 여섯 번째는 종말의 준비해서 우리가 종말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선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영적인 분별,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분별의 영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안식의 단계에서 완성과 천국에 대해서 배우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참고는 성경 독서 지도론을 참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 프로그램에 앞서서 먼저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또 며칠 전에 교육자회에서 이제 이무경 목사님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솟아난다는 것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가 호세아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느 분이 왜 자꾸 이렇게 성경을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는데요. 다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또 이렇게 들춰봅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 색인이 없었을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다 외우면서 했는데 요즘에는 색인 보면서 찾아요. 네. 옛날에 또 전화부 책 있을 때 그 막 우리가 전화 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전화번호 다 외웠는데 지금은 안 외우잖아요. 내 전화번호도 막 헷갈릴 때도 있는데 이게 생활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색인을 찾아서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1, 2,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에 있습니다. 1261쪽 1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첫 번째 정체성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체성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사무엘상 7장에서는 요건 안 찾을게요.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 범죄함을 돌이킨 사건도 있습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제가 이제 대표절로서는 2장 10절만 대표로 읽었는데 사실은 2장 전체를 보고 싶어요. 근데 전체를 막 없고 일단 1절에서 10절까지를 조금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이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되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보배로운 머릿돌을 또 시온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0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백성의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는요. 또 보면은 이건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내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또 우리가 정체성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요술램프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는 우리가 그 사석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눴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불교 문화였잖아요. 불교 문화가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 보자기만 덮어 썼을 뿐이지 그 안에 불상이 그대로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런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는데요. 물론 이 주의 기도문도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지막 줄에 그러나 나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동안 굉장히 그 육체의 고통 속에서 놓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가 어떤 육체의 피로나 어떤 우리 육체에 있는 일을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주님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기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그때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원대로 됐는데 사실 그것이 내 뜻과 좀 다르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여기서 고백하지만 아직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됐는데 하나님께 계속 왜요? 제 뜻과 다르다고 해서 왜요? 왜요라는 질문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인정하고 그것을 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이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건데 무단 횡단을 많이 예를 들어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무단 횡단하면 벌금 1,000만 원이야 라고 만약에 때려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그게 무단 횡단 하던 사람이 무섭겠죠. 무단 횡단 안 하던 사람, 그냥 잘 지켰던 사람은 1,000만 원이 되든 뭐 1억이 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은 그게 율법이 뭔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꼭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야 너 이렇게 좀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아우 율법 자기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적이다라고 표현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를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성경 안에서 이게 성경 문화에 살던 사람은 잘 몰라요. 법을 지켰던 사람은 잘 몰라요. 벌금이 얼마인지 관심 없어요. 근데 꼭 안 지키는 사람이 뭐 이렇게 벌금 가지고 나라가 뭐 먹고 산다는 데 어떤 다는데 뭐 말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내가 백성이라는 그 아까 좀 전에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신감,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꾸 지키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억지로 하려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물이 완전히 이게 차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 물이 한 발목까지 찰 때는 들락날락하기 쉬워요. 하나님 말씀에서 지켰다 안 지켰다 세상에 갔다가 들어왔다 하기가 쉬워요. 무릎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뭐 허리까지만 와도 뭐 조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허리까지만 와도 좀 두렵긴 한데 허리까지만 와도 뭐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게 그 목을 넘어서고 머리를 넘어서면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게 잠수하는 수영이 더 자유로워요. 이렇게 수영법은 잘 모르지만 저 잠수는 또 하거든요. 잠수하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잠겨있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보이지 않아요. 네. 그것이 탐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걸쳐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나가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했다가 들어오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했다가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푹 들어오면 완전히 잠기면 편해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이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훈련 과정을 7가지로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제가 만들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성경 독서 지도론을 내가 참고로 해서 만들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시 그 교육 시간에 다 하셨어요. 또 그걸 또 참고해서 또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I'll be back. 예, 제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또 다음에 또 나누는 시간을 제가 만약에 한 단계씩 한다면 올해 안에 이제 하겠죠. 근데 아마 3일체를 한꺼번에 하고 아무튼 이제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또 교육 중에 이런 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참고해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또 이제 또 적용할 수 있는 또 나를 또 기대하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스피커로 또 마이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아버지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어져서 정말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